여러분의 집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지혜와 부여의 집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 11장 42절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16절 가지고 지혜와 부여의 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이 종은 십자가대에 가르치셨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며 또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부으시사 오늘 이 말씀이 성령에 사로잡혀 말씀을 선포하기 주셨고 말씀을 선포할 때 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사 말씀을 듣는 심령들마다 아버지 영혼이 소생되게 해주셨고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시며 또한 이 말씀을 쫓아하는 자들의 그 집과 하는 모든 일들이 지혜와 부여의 집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1월달부터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을 다 끊어주셨고 성령께서 시종이가 이종의 입술을 주장하옵소서. 청문천사 보내서 수종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이 자리에 임하시고 나타나시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지혜 부여의 집이 됐어요. 여러분들, 집이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집이란 것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나오는데 집이란 건 단순히 가정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아는 뭐예요? 삶의 모든 그 집안의 모든 영역을 말합니다. 가족들이라든지 일터, 또한 학업, 삶의 대인관계라든지 그것을 성경에서 볼 때는 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가난과 저주의 집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는 일들에 있어서 지혜 부여의 강물이 흘러 지혜 부여한 집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2013년 하나님께서는요, 2013년 우리가 노력해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2013년 가나안 땅에 우리의 노력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2013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뭔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2014년은 여러분 인생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들어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해서 그들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그들 다 뭐냐면 만사형통했습니까? 만사형통하지 아니했어요. 그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거든요. 근데 약속의 땅에도 뭐가 있었냐면요, 에덴 동산에도 선악과가 있듯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에는 뭐가 있었냐면 7 족속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7 족속이 뭡니까? 헷 족속, 기르기스 족속,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 여부스 족속들, 7 족속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여러분들이 정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7가지 그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부터 이 7 족속을 여러분들이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7 족속을 여러분들이 제거하지 않는다면 2013년 여러분들 계속 뭐냐면 잡초가 날 수가 있고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지혜 가운데 부유함이 넘치기를 원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7가지를 정복해야 돼요. 이 7가지를 우리가 볼 때 그 7가지는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있습니다. 누구의 속에 있다고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인데 첫째가 뭐냐면 탐심, 탐욕, 우상숭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의 상태를 내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가지를 나눈 거예요. 잠언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연구해 봤더니 첫째가 뭐냐면 탐심, 탐욕, 우상숭배예요. 왜냐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미움과 분노, 시기와 질투예요. 여기서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용서를 못합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냐? 우리 마음에 교만, 거만, 자만이라서 산만이야. 교만, 거만, 자만, 같은 계열이에요. 같은 고향이니까, 같은 사작가로 이렇게 분리해서 말합니다. 네 번째는 거짓. 거짓말을 너무 잘해, 하나님 앞에서도. 다섯 번째, 질병. 우리의 질병 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뭔가 하더라도 여러분 질병이 있으면 안 돼요. 여섯 번째, 음란, 방탕, 술 취함. 음란, 방탕, 술 취함을 뿌리채 뽑아야 돼요. 일곱 번째,
가난과 저주예요. 이 가난과 저주는 또 뭐가 또 연결되냐면 유사가 첫 번째는 탐심, 탐욕, 우상 숭배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2013년 이 7가지의 내 마음에 있는, 만약 7가지가 있다면 그것을 다 모아야 된다고요? 뿌리째 뽑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왜냐면 하나님께서 7족속을 뽑아보지 않으면 그들이 너의 옆구리에 여러분들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들어봤죠? 근데 성경 말씀 보면 그들이 옆구리에서 뭐가 된다 그러면 가시가 된다 성경 나와 있어요. 누가? 이 7종류의 족속들이 여러분들 옆구리에 가시게 되고 눈에 가시게 되어서 여러분들을 다 부패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부패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요, 바알과 아셀을 섬기다 보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서 뭐냐면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의 침범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래도 깨닫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들은요 바벨론, 아시리아로 노예로 잡혀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서 2010년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언약의 백성 살지 않았을 때는 다시 어떻게 보면 노예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로 있었어요? 노예 상태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냐면 제사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켰어요. 그래서 강야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인간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는 거?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시험도 주셨어요. 예, 말씀 산지 안 산지 알기 위해서. 또 마침내 뭐를 주신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그들이 어디 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셔요. 나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뭐를 해야 되면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 다 뭐 하라고 했어요? 쫓아내라고 그랬거든요. 진멸하라고 성경 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하지 않고 타협했을 경우에는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었지만 그들은 다시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예, 가난과 저주와 채무의 노예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되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하나님은 아시아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뭐냐면 10지파, 북의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어요. 특히 10지파는 지금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중에 므낫세 지파나 한두 지파만 발견되고 나머지는 자기가 어떤 사람도 모르는 상태로 아직 발견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나중에 남쪽에 유다에 있는 나라가 어딜 끌려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했을 때 채무의 포로, 가난과 저주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어디면 약속의 땅을 들어오기는 해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그들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줬냐면 말라기스를 줬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내가 그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2013년 여러분이 12달을 줬어요. 공평하게. 그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지금 갖고 있는 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갖고 있는 걸 보고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님 전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이번 2013년 축복받지 못하고 또 깡이겠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생각들 다 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자도 있게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부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자도 지혜롭게 만드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하나님께 여러분 축복하게 하지만 뭐가 있다는 거? 7족속을 뭐 해야 된다는 거? 제거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약속 땅에 들어와서 이제 7족속을 제거하면서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면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다 지혜로운 자. 옆에 보면 당신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실 여러분 지혜로우니까. 아멘. 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7족속을 계속 놔둔다면 그것이 여러분 회사, 직장 힘들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 잘못하게 되면 그게 팔려가거나 그 자체가 문을 닫을 수 있거나 아니면
채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천국과 지옥 중간 지역이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되든지 아니면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부하든지 아니면 뭐야? 가난하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다 뭐하면 부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제 약속의 땅에는 다 들어왔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2013년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했기 때문에 2013년 들어온 거예요. 아멘. 죽었으면 어떻게 들어왔을 거예요? 2013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 성경 말씀 보니까 잠언 24장 3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잠언 23장 3절을 보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집은 뭐로 말미암아?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댔어요. 집은 지혜로 건축되고 명철로 튼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라는 걸 여러분 다 압니다. 또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게 머릿속에 크리스찬으로 또 끝나는 경우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근데 지혜로 집을 짓고 명철을 견고하게 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지만이 잠언 24장 4절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기하가 아름다운 법으로 채우게 된다 그랬어요. 이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지혜와 거룩하지 않은 명철과 하나님의 언약의 지식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지혜와 여러분들에게 뭐냐면 지혜와 부유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집이 뭐가 되냐면 지혜의 부유의 집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를 볼 때 우리가 추상적으로 강연론적으로 보지 말자 그거예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 오늘 주보 은혜의 교훈의 말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4절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나의 말이 누구예요? 예수의 말, 하나님의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의 말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다면 누구의 생각을 없애야 된다고? 내 생각을 완전히 박살내야 돼. 다이너마이트 돼서 폭탄시켜서 펑 터지게 해서 없어져 버리게 돼. 나의 육신의 생각을. 그 뭐를 채워야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뭐와 같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야. 아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고 엉뚱한 방향을 갖거나 다른 좀 비전문가가 하는 말을 듣고 가는 사람들은 그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당장 여러분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건강이나 지혜나 재정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부유하기도 하지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을 뭐냐면 영화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 인생이 집을 잘 세워야 되는데 지혜와 부유의 집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이 뭐 하는 자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지혜로운 자를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축복이 있냐?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하고 쭉 나와요. 근데 그것까지 하려면 오늘 시간 끝이 없어. 근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냐면 신명기 28장 12절에 옵니다. 이건 누구한테 오는 축복이냐면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는 뭐냐면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이기 때문에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신명기 28장 12절 보게 되면 그 1절부터 11절 보게 되면 말씀을 듣는 자에서 쭉 나와 있습니다.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너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너가 많은 민족에 꾸짖을지언정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때를 따라 비를 내려줘야 돼. 아멘. 추수할 때 홍수가 나버려 봐봐. 좋겠어요? 비가 올 때 가뭄이 들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물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알맞게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밥을 먹더라도 적당히 알맞게 먹어야지. 가식하면 안 된다는 거야. 가식하면 알맞게 비가 내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필요한 거가 뭔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뭐가 열린다고 했어요? 하늘에 뭐가 열린다고? 보고가 뭡니까? 보고. 장보고의 이름이 보고가 아니라 보고가 뭐야? 보물창고의 약자. 네 자가 두 자가 보물창고 두 가지는 뭐예요? 보고. 아멘. 복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복이 열리는 축복이 순복음 성소교회 여러분들이 임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면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있을 때 뭐가 임한다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보게 되면 안전수서 7장하고 12절 봅시다. 7, 12. 예? 7, 럭키 세븐, 12. 전도서 7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서 7장 12절. 예,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어디에요? 돈의 그늘의 아래에 있음과 같으니. 아멘. 한마디로 여러분들 어디 있을 때? 지혜의 그늘에 앉아 있을 때 여러분들이 뭐냐면 돈의 그늘에 앉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지혜로운 자라면 말씀을 듣고 행한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고 마태복음 7장 24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신명기 28장을 읽을 때 내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뭐가 된다고? 신명기 28장 12절을 보니까 복을 열어주셨고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일을 다 형통케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2013년은 방황해서는 안 됩니다. 2014년은 어떤 귀전문가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님 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마음의 자세가 돼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뭐냐면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근데 지혜는 하나님의 경영이 아니라 뭘 나타내면 언약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언약을. 예, 10편 25편 14절에 하나님의 친밀한 자가 되니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에게 그에게 뭘 나타낸다고요? 언약을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창세기 17장 2절을 보게 되면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세워 너를 뭐하게 하리라?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세워 너를 번성케 하리라. 창세기 17장 2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있으면 그 약속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약속 중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첫째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그래서 일곱 족속 없애야 된다 말했어요. 두 번째로 뭘 했어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한 자가 지혜롭다 그랬어요. 그 지혜 그늘에 앉은 사람은 돈의 그늘에 앉아 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인데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그들의 뭐야? 하늘 복을 열어주신다. 아멘. 근데 그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언약을 나타내서 번성을 준다. 근데 그 언약을 보게 되면 뭐가 있다고요? 그 언약에는요, 다 신고 거듭의 법칙이 있다는 걸 아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오늘 이 내용 하려고 그러면요, 부흥의 4주간 해야지, 4일간 해야지 돼. 그걸 뭐냐면 다 압축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격 급하고 나도 성격 급해. 축복받는 게. 나는 성도를 축복받는 거 빨리 봐야 돼. 맞잖아요. 여러분들 빨리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알아야 되잖아요. 앞쪽에 지금 가나안 땅만 들어가자 너 여기 설교 1시간 느슨하게 멋있게 우아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요. 스피드한 세상에 여러분들 빨리 무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약속, 언약인데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신고 거듭의 법칙을 아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법칙을 만들어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시온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1.1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신고 거둠의 법칙에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고 거둠의 법칙에서 여러분들 심지 않은 데서 뭐가 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 보면 이걸 알아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된다고? 언약,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약속에 뭐가 있다 해서 약속 중에 특별히 신고 거둠의 법칙이 있다. 신고의 거둠의 법칙은요, 잘 알아야 돼요. 지글지글하라는 그 성공하게 연구하는 교수가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성공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생각과 태도가 달라져야지 여러분 성공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돈 많아도요, 날라리가 돼서 도깨비 뒤에 꽂고 빠진 거 하는 사람 다 망한 거 나 많이 봤어요. 탕자들, 재벌 2세로 태어나 그래서 망한 자들 많아요. 돈이 없더라도 근면하고 생각이 건져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의 그 책을 보게 되면 성공 신화라는 성공에 대한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한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자기 신하들 중에 특별히 그 지혜에 대해서 연구하는 신하들 다 불러놨어요. 그 왕이 지혜를 너무나 좋아하는 왕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 너희들이 돌아다니고 아니면 너희 밑에 있는 후학들을 시켜서 다 조사해 그 지혜를 다 갖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돌아다녔고서 1년 만에 뭐냐면 지혜 가는 걸 다 조사했어요. 1년이 아니라 뭐 더 시간이 갈 수가 있죠. 어떤 2년, 3년.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너무 보니까 뭐 가득 찬 거야, 창고에. 지혜 가는 게. 그 왕이, 이거 피곤하다. 이걸 내가 어떻게 다 보겠냐. 골 때린다. 그랬어요.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 책을 몇 권을 만들면 12권을 만들라. 이거 어떻게 12권을 만듭니까? 학자들이 그래서. 그렇지, 뭐 왕이 시키니까 안 하면 큰일 나거든. 어떻게 해서 그걸 요약해, 그걸 빼고 해서 12권을 만들었어요. 12권을 딱 깎고 이 왕이, 머리 어지럽다. 그걸 한 권으로 좀 만들어 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한 걸 만들어. 한데, 그들 그걸 노력을 해서 깊이 읽고 한 걸 만들었어요. 근데 한 권을 갖고 딱 나오는데 한 권이 어떻게 되면 아코디언처럼 이렇게 두껍네. 요만한 책 한 권인데 아코디언 있잖아요. 이렇게 다. 그러니까 왕이 보니 이게 한 권이, 책 한 권이 이렇게 두껍냐. 다른 책이 10권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한 페이지로 만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하수는 기름 부음이 임했나 봐. 그 학자들도. 하수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다. 아멘. 창고에 있는 거 12권을 만들고 하면 다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한 페이지를 딱 만들어 갖고 왔어요. 한 페이지 딱 지금 보니까 눈이 갑자기 건조증이 있는 것 같아. 어지러워서 못 볼 것 같다. 다 이거 한 줄로 만들어 그랬어요. 그들도 좀 몇 달 연구하면서 딱 한 줄을 딱 만들었어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따라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여러분들 구원받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값없이 공짜를 받았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은 공짜란 말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로 나와 있습니다. 선물로 나와.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누군가는 그 선물의 대가를 지불했어요? 안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물을 다 흘렸고 죽으셨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피로 너를 뭐 했다고? 샀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예수님이 피 흘리신, 예수님이 피 흘려서 사신 몸된 교회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알고 있습니까?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뿌림의 법칙, 신과 거듭의 법칙인데 하늘이 뭐야? 땅에 들어가지고 있으면 그냥 하늘이지만 그 하늘이 뭐 해야 된다고? 심겨져야 된다는 거, 이 세상에서. 거기서 뭐면 완전히 죽어져야 돼. 썩으면 안 됩니다. 썩은 씨앗 뿌려봐봐요. 싹이 나나. 아멘? 성도지면 썩어지면 안 돼. 생각이 죽어져야 돼. 잘못된 생각이 또 썩어지면 더 무서워져. 아멘? 잘못된 생각이 썩어지면 안 되면 더 무서워져. 드라큘라 같이 돼. 그 씨앗이 어떻게 되냐면 죽어져야 돼. 그 때문에 많은 뭘 합니까? 그 신고 거듭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예수님께서 구원의 근원이 됐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여기까지 다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고 거듭의 법칙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우리에게 부유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약속에 뭐냐 신고 거듭의 법칙이 있는데 신고 거듭의 법칙을 말하면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뭐냐면 축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뭐를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다음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약속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봅시다. 예,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고린도후서 8장 9절이 다 나와 있으니까 집에 가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이 뭐하게 한다서 하나님께서 넉넉히 여긴다 그랬어요. 또한 우리 주 예수, 이게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오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뭐 한다고?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뭘 하게 되면 부유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이게 나 무슨 상관이 있어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다. 아멘. 이 말씀 나의, 여러분들 때 마음에 감동되지 않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서 여러분 될 때까지 말씀을 읽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모든 것이 넉넉하게 착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 보시 착한 일은 영혼 구원이에요. 또 여러분들 구제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구제 참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불쌍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뭐냐면 씨앗 양식도 준다는 거야. 아멘. 근데 신구 거듭의 법칙인데 하나님 뭐냐, 하나님께 심는 것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웃에 심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웃에 심을 때 부자일 때 심는 건 아니에요. 가난한 자, 가부나 그와 같이 힘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심게 만들기, 그게 바로 구제야. 아멘. 그 하나님께 심는 것은 11조 헌물이 있다는 걸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의 이 CIM, 차이나 인랜드 미션의 그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되면 중국에 갔어요. 저 성경하는데 한 집을 갔는데 엄마가 아기를 젖을 먹였어요. 태어났는데 젖에서 뭐냐, 아무리 깨물어도 뭐 젖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머리대가 안수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때를 축복합니다. 이때를 젖을 많이 나오게 해서 아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아멘 했어요. 그거 딱 가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선자다. 너 주머니에 돈 2실링 하고 2펜인가 있는데 이실랑 2실링에다 근데 8펜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허드슨 테일러도 가난했어. 뭘 겪고 그게 뭐냐면 내일 아침값 하나 딱 남은 거야. 내일 아침값 하나 딱 있는데 그거 먹으려고 딱 놔둔 거거든. 내가 죽으면 누가 중국을 보고만 시키겠냐. 자기는 죽어서는 안 되겠다. 딱 놔둔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선자다. 그 말 듣는 순간 그 여인 때 가고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있는데 말만 했다고 하나님께 감동해서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해서 그걸 줬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딱 있는데 어떤 역사였는데 아침 먹을 것도 없는데 근데 모르는 사람들 편지가 왔는데 하나님께 주시는데 뭐가 오냐면 10 실링이 온 거야. 할렐루야.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많은 사람께 구제하면 뭐냐, 하나님께서 다 채워준다는 거야. 뭘 해야 되냐, 하나님께 잘 들으기도 하지만 이 주위에 불쌍한 사람들 뭐 해야 된다고요? 도와야 돼. 뭐가 힘든 사람이 생겼다, 어떤 나라 망하게 됐다, 그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텃밭을 주신 거야. 보너스. 여러분들 어느 나라가 갑자기 지진이 있어서 망하게 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면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의 텃밭이야. 텃밭. 여러분 텃밭에 뭐도 해 뭡니까? 거기다가 오이도 심고 할렐루야. 아멘. 어제 오이에 딸기를 심으면서 요새는 뭐 부가가치 높은 거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주위에 불쌍한 사람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꼭 도끼를 예수 철합니다. 근데 여러분만 가게 되면 여러분 은가 나타날 수가 있어. 그래서 교회를 통해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서로 도와야지 돼. 우리 같은 형제자매도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그다음에 이제 신고 거듭 법칙에 대해서 말하는데, 근데 신고 거듭에 있어서 신고 거듭 법칙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 있고 이웃에 드린 건데, 이웃에 드린 것은 뭐라 했어요? 구제다. 맞아요, 안 맞아요? 또 하나님께 드린 건데 그건 11조 헌물입니다. 근데 11조 헌물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11조 헌물을 잘 알아야 되면 BC 770년 전에 북쪽에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다가 하나님께 뛰어먹다가 도둑질하다가 그러다 그들이 어디면 아수리아로 팔려갑니다. 근데 그들은 돌아오지 아니했어요.
그 다음에 BC 500 몇 년 전 정도에 유다, 히스기야 그쪽에 남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요, 다 끌려갔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다 흩어져 버렸어요. 족보도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지금 그들 족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유다와 벤자민 지파 사람들이 뭘 했냐, 거기에서 힘들고 어려운데 그때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말고 언약을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애굽 아닌 다른 나라의 강대국에 노예를 또 팔려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회개합니다.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성경 구약을 딱 보게 되면 첫째 1차, 2차, 3차 기간이 있어요. 1차 기간이 누구냐면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로 기간합니다. 그때 나온 왕이 뭡니까? 고레스야. 근데 그때 1차 스룹바벨을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 돌았지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네. 근데 누구는 부자가 된다고? 고레스는 엄청나게 부자야. 고레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막 씹어버렸어.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했더니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기간이 됐고 그 다음에 2차 기간이 나옵니다. 2차 기간이 누굽니까? 에스라 알죠? 성경 말씀에 에스라. 에스라에서 2차 기간이 나옵니다. 세 번째 누구 때 기간 되냐면 여러분들 느헤미야. 느헤미야 때 그들이 기한이 됩니다. 다 거의 다 느헤미야 때 사람들 다 돌아왔어요. 돌아올 사람들은요. 그리고 안 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안 간 거야. 그 느헤미야 때 다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뭐라 했냐면 느헤미야 때 다 들어왔는데 에스라나 스룹바벨에 왔을 때는 뭐가 되지 않으면 성전이 제대로 건축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뭐냐면 제사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돌아왔지만 뭐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제사가 회복되지 아니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 때 돌아와서 뭘 안성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을 다 뭐냐면 건축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 근데 느헤미야 시대가 지난, 그래서 느헤미야 때 성전 건축가 100년이 지났는데 그 100년을 살펴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궁상 아세요? 궁상. 찢어지게 가난한 거야. 그리고 뭐냐면 너무 힘들게 사는 거야. IMF보다 더 가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야. 어디에 들어왔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뭐까지 다 수축했지만, 성전까지 다 건축이 되었지만, 제사드리는 건축까지, 성전까지 건축됐지만, 그들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딱 뭐냐면 느헤미야가 한 다음에 마지막 선지자 누구야? 구약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신 거야. 너희가 이렇게 항폐하고 온 나라가 저주받은 것은 설명한 거야. 그래서 너는 나에게 돌아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우리 돌아오는 데니까 너희가 나의 뭐를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하여 이 나라가 저주를 받았다고 정발 목사 생각과 추측이 아닌 말라기서 3장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 여기까지 다 알아들으셨습니까?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은요, 어떤 이유 변명에도 도둑질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 교육을 시키거든. 너희들이 뭐냐면 먼 거, 눈 먼 거, 쩌는 걸 갖다 주고, 그러면서 이 말라기서는 11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사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제물이 필요한데 하나님께 흥납한 제물, 레위기에서 제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갖고서 몸만 교회에 왔지 마음과 생각은 뭐냐면 절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뭐가 있어야 돼? 삶 속에 언약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한 가지 말하겠어요. 11조는 적고 많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누가복음 말씀 읽었어요. 12장 바리새인들 한 거 있어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오늘 이제 11조에 대해서 이 배경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말라기서. 근데 11조를 볼 때 11조는요 어디서부터 나오냐?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게 되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포로로 갈 때 싸워서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겨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율법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것을 인정, 멜기세덱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비밀을 말할게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뭐 하는 자랬어요? 지혜로운 삶을 했습니다. 근데 지혜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은 무슨 그늘에 앉아있다고요? 돈의 그늘에 앉아있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언약과 말씀 순종이 나오고 11조가 나오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삭이라는 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에 누가 나와? 이삭이 나오고 있는데, 이삭을 보면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삭이 그랄 지방에 거하고 있었는데 그때 뭐가 됐습니까? 계속 거기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뭘 떠나려고 했습니까? 그 지방을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뭘 줬어요? 이삭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그랄 지방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 마태복음 7장 24절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뭐 한다고? 집을 반석에 세운 지혜로운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의 지혜를 집 지었다가 망합니다. 여러분의 회사, 직장, 일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회사와 직장, 일터를 세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거두 절미하고 그때 농사를 지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거 파는 것마다 어떻게 했어요? 운물 나왔잖아요. 파는 일 다 형통하겠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기업들 다 형통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택한 기업들 다 형통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파는 것에 물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몇 배의 수확이 있었어요? 100배는 뭐야? 하늘의 수, 기적의 수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란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마침내 뭐가 됐더라고? 이삭이 거부가 됐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뭐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집을 반석 세우는 지혜로운 자가 됐더니, 한마디로 지혜의 그늘에 앉아 있더니 무슨 그늘에 앉게 됐다고? 돈의 그늘에 앉게 됐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저 우리 교회에 생각해 볼 때 여기 계신 분들은 비전이 있는 분들이야. 꿈이 있는 분들이야. 또 열정도 있어야 잘 되기를. 단지 뭐냐면 거기서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만 빨리 깨닫게 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만 붙잡고 나갈 수 있게끔만 제가 뭐만 하면 방향을 제시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왜냐면 성경은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은 너를 돕는 자라고. 아멘. 그걸 믿고 나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삭 때 이렇게 됐죠. 또 야곱을 봅시다. 야곱이 어떻게 말했냐면요, 떠날 때 아무것도 갖고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냐면 루스라는 데에서 나중에 이름이 베델로 바뀝니다. 거기서 뭘 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돌아올 때 하나님 무사히 돌아오게 했는데 내가 뭘 드리겠다고? 11조를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 어때면 라반 밑에 있을 때 돈 벌었어 안 벌었어? 14년 때 공쳤어. 거기서 낼 게 없으니까 어디서 내야 되기 때문에 11조를 어디서 드린다고 그랬어요? 베델. 베델이 뭡니까? 뜻이? 베델이라는 뜻은 다르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몸된 교회를 의미한다고 믿으시길 예수님을 전합니다. 11조는 은행 때 넣는 게 아니에요. 내 통장에다 넣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통장에다가. 11조는 여러분 시어머니 통장, 또 시아버지 아니면 고아원 때 넣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에다 드린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말라기에서 또 말하고 있어요. 나의 집에, 창고에 를 정확히 말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님 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는 것을 버든 나무 다 깔라고 다 가르쳐 주거든요. 그때 나반 삼촌에 있던 돈이 다 누구한테 갑니까? 부요함이 야곱한테 갑니다. 그리고 떠나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뭐 하기 위해서? 베델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근데 그가 어떻게 되면 베델 가지고 어딜 갑니까? 돈도 챙겼겠다, 여유가 있겠다. 베델에 고장 가지 안 갑니다. 어디에 머물러요? 세켐에 머물어요. 세켐에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자기 딸 사랑스러운 티나가 강간당하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돌아왔어요? 베델을 돌아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아브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람을 믿는 사람 우리도 뭐냐면 같이 복을 받는다고 갈라디아서
3장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냐면 이 승리에 있을 때 드린 게 아브라함이었지만 말라기서는 뭐냐면 성도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뭐냐면 저주가 임한 걸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거. 하나님께서 언약인데 언약대로 살지 아니고 성전도 있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너무 힘들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면 말라기서 선지자를 통해 갖고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거 다 쓰고서 남으면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이 11조에 대해서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했고 11조에 대해 그 히스토리에 대해서 말했어요. 어디서부터 있었다? 아브라함부터 있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선악과부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는 따먹지 말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인 것을 따먹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주일 성수. 그 다음에 뭐예요? 11조. 예, 하나님께서 지켜놓은 것인데 그걸 갖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 이제 11조에 대한 뭐냐면 의미를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11조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냐 11조 헌물인데 진짜 11조는 내가 정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받는 게 11조 헌물인데 11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10개 주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하나를 드리는 것이에요. 10개를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이거 딜 치고서 아주 빅딜이야. 예, 하나님이 주신 것은 썩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거를 주신다고 믿으시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래서 11조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한 것을 드리는 거고 헌물, 감사는 성경은 누가 감동되는 대로 내가 감동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11조 드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죽나 사나 난 누구의 것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통치를 받는다고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뭐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들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그걸 드릴 때 여러분들 또 우선순위에 있었답니다. 하나님 11절 뭡니까? 나중에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건 뭐예요? 먼저 구하랬어요. 여러분들 먼저 구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기에는 힘들 거 없으면 하나님 이해해 주시지. 그게 합니다. 여러분들 농부가 없을수록 뭘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6.25 때 한 이발사가 있어요. 이름을 뭐냐면 깍새라 그러다가 이발사를 옛날에. 이발사가 있는데 그 왔을 때 유명한 그 이발사 하는 말이 6.25 때 자기가 가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뭐냐면 가위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먹고 살았다는 거야. 머리 깎아주면서 뭔가 하면서 그 사람이 배가 고프다 해서 뭐예요? 그 가위를 팔아버리면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목수가 지금 돈이 떨어서 급하다가 해갖고서 예? 뭐지 이게 나무 깎는 거? 폐라가 이제 대패, 방패가 아니라 대패. 예, 대패와 뭐를? 대패와 망치 같은 것을 팔아버리면 그분은 뭘 할 수가 없다고요? 목수짓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급할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냐? 기본적인 거 하나님의 것들 절대로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래서 여러분 우선순위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떤 축복이 임하냐? 예, 하늘 문이 열리는 복과 물질의 축복이 임합니다. 한번 10절을 읽어봅시다. 말라기서 3장 10절. 그리고 아까 말하는데 11절은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닌가. 아까 본문 읽었지만 누가복음에 나왔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이것도 행하고 뭐예요? 의와 인자 그것도 행하고 뭐도 버리지 말라고요? 11절도 버려서는 안 된다 말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완전 자기 생명과 재물 다 내놓고 섬겼던가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사람들 11조 이야기하면 그들은 열받는 거야. 그건 당연히 들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말세에 엉뚱하게 말로 장난칠 사람이 있을까 봐서 누가복음에 딱 기록하게 한 거야. 한번 읽어봅시다. 말라기 3장 10절 읽기 전에 누가복음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11장 42절 다 같이 시작. 화 있은즉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릴 때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린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이것이 뭐예요? 11조도 행하고 저거 뭐예요?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버리지 말지어다 하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이거 먹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쫄딱 망하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11조 당연히 지금 당장 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잘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면서 깨달아 주신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간이 붙게 되면 어떻게 보면 계속 뭐냐면 훔칩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걸 안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다 막혀버려. 뭘 하든지 막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안 해도 잘 된다고 하는 분들은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안 되는 방향 가지 않기를 예수님을 전합니다. 2013년 하필 2013년 남 다 잘 때 나는 이렇게 갑자기 추락하냐 하고 말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예수님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같이 섬기지 마세요. 제 말 알아들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축복이 뭐가 임하냐? 말라기서 3장 10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11조인데 내가 정한 11조가 아니야. 무슨 11조?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이 누굽니까? 하나님 집 하나님의 몸된 교회예요.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뭐하여?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아멘. 하늘문이 열리고 뭐가 임한다고? 물질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14장 22절 한번 봅시다. 신명기 14장 22절 모세에 대한 11조에 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막 내신 분들도 있어요. 저 우리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도 하나님께 놀란 축복이 임할지어다. 다 같이 신명기 14장 22절 29절을 보게 되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니라. 이게 모세가 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하면 29절 시작. 그리하면 끝이요.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너에게 뭘 준다고? 복을 주시리라. 아멘. 누구의 말씀이에요? 모세 때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이야기하면서 모세까지 말했는데 여러분 히스기야 때 한번 봅시다. 역대하 31장 6절. 역대 31장 6절. 시작. 여러 섬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졌고 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해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졌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도를 이루었는데 그러면 10절 읽어봅시다. 10절 31장 10절 6 다음에 7, 8, 9가 10절 시작. 사독의 족속 대세장 아사라가 그에게 아사합니다. 아사라가 그에 대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 뭘 줬다고? 그의 백성에 뭘 줬다고?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 그 복을 받는 것을 11절 내지 말자 하는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있을 수가 있어.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을 들으시길 예수를 전합니다. 그 말 듣다가 여러분 다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야. 여러분들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지. 그래서 전문가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여러분들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말라기의 배경까지 다 말씀드린 거예요. 1차, 2차, 3차 기한했는데 성전까지 다 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볼 수가 없고 그를 축복하기 위해서 뭘 가르쳐 주냐면 11조 헌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서 놀란 축복 두 번째 무슨 11조 할 때 첫 번째 복은 하늘이 열리고 재물 축복이만 됐어요. 두 번째 무슨 복이 임하냐? 말라기서 3장 11절 항충이 말라기서 3장 11절 근데 뭐가 나옵니까? 말라기 3장 11절 시작. 항충이 뭐 한다고? 메뚜기입니다.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리라. 여기서 이 메뚜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게 요한계시록 5장 9장 11절에 나온 메뚜기가 똑같은 거야. 어떤 사람이 나한테 질문해요. 목사님 그거 이 메뚜기가 다르지 않는 거 아니냐고. 똑같은 메뚜기입니다. 왜냐면요 여기서 말라기에서 나오는 이 메뚜기는 히브리어로 아칼이야. 아칼. 이 뜻은 뭐가 있냐? 먹는 자, 삼키는 자, 멸하는 자야. 이 메뚜기에 임하면 여러분 기업, 일터, 직장을 다 뭐하면 멸한다. 디스토리 하는 거야.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그 항충, 또 헬라어로 뭐냐면 아크리스야. 들판과 나무, 갉아먹는 항폐화시키는 걸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에 뭐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파괴자가 와서는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의 재정이나 여러분의 회사나 직장을 없애는 뭐가 오면 안 된다고? 영적 파괴자가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세요. 방구 눈에 안 보인다고 방구가 없나요? 여러분들 눈에 산소가 안 보인다고 산소가 없나요? 그래, 여러분들 산소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영혼이 잘 된 거야. 영적인 법칙이 잘 때 영적인 것이 어디에 미친다고? 이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멘. 선악과 말씀을 듣지 않고 따먹었더니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걸 알아야 돼. 행복의 동산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항충, 파괴자를 다 막아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 예, 가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예, 여러분들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 계시는데 예,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이 뭐냐면 아들인데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아들이 뭐냐면 3대 독자야. 3대 독자인데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임신을 했다 그러면 3명이나 뭐냐면 유산이 되는 거야. 한 6, 7개월 만에. 6월달, 4월달에 4개월 만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분이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아, 자꾸만 어떻게 되면 아기가 이렇게 유산이 되냐고. 4, 5개월에 딱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감동을 준 거야. 기한 내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라기서. 할렐루야. 그것도 하나의 열매 아닙니까? 태 열매예요, 아니에요? 예, 열매가 떨어져도 잘 떨어져야 돼. 여러분들 사과만 많이 열리면 뭐합니까? 그게 익기도 전에 떨어지면 장사 되나요?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이를 악물고 하기 싫지만 했는데 놀란 게 뭐냐면 애기가 튼튼한 애기가 딱 나와. 믿음을 기도하면 11조 하면서 아 11조 무섭네. 그렇게 그 권사가 11조 맛에 들어서 전도까지 해. 나 이렇게 이런 축복 받았다고. 여러분들 여러분의 열매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를 하라고요? 하는 일들. 어떤 사람은 뭐를 잘하냐면요, 계약도 합니다. 프로젝트 추진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계약도 해서 일도 다 해. 받을 것도 어느 정도 좀 처음에 착수금이라는 거냐 선불이라거나 선수금을 미리 받아요. 근데 도저히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어떻게 되면 사고를 치든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들하고 막 부딪혀. 나중에 어떻게 되면 너희 못하니까 돈 다시 떼내라 그래. 기한 전에 뭐가 되는 거야? 떨어지면 돈 받을 수 없어요. 기한 전에 떨어지면 완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좋은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사업 프로젝트가 생기고 사업을 추진하고 선수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기한 내 떨어져 버려. 도리어 뭐냐면 토해내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세 번째가 기한 내에 뭐 하지 않는다?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축복 12절에 합니다. 땅이 아름다워진다. 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상이 있다. 근데 여러분들 11절 잘하는 나라들 보세요. 땅이 다 아름답습니다. 뉴질랜드 보게 되면 기독교 들어간 나라들 봐봐요. 대부분 못 사는 나라들을 어느 나라가 한번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말하겠어요. A.A. 하이드라는 분이 있어요. 정확히 말합니다. A.A. 하이드라는 분인데 자식이 몇 명? 9명이나 있었어. 근데 그분이 빚을 얼마냐면 지금으로 보면 7천만 불의 빚을 졌어. 가치가 7천만 불. 근데 그분이 처음에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뭐를 하기 시작했냐면요, 하나님의 것을 뭐냐면 11조를 안 하다시피 했어요. 근데 어느덧 갑자기 파산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되면 갑자기 이제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되면 다른 사람들 비웃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11조를 내기 하기 시작했습니다. 11조를 내기 시작했어요. 11조를 내기 시작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사람들처럼 비웠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회복시켰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가 있으면 히트 상품을 나오게 한 거야. 그게 뭔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얼굴도 코에도 바를 쓰고 뭐냐면 맨소레담 아세요? 맨소레담. 맨소레담이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주어서 맨소레담이라는 아이템을 개발해서 그때 뭐냐면 그게 히트쳐. 그래서 빚을 다 갚아버리고 나중에는 그분은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은
10의 9조까지 내고서도 10분의 1 갖고서 회사 경영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엄청난 부유함에 축복을 받았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분이 AA 하이디라는 분이에요. 예. 결국은 뭐예요? 힘들 때일수록 없을수록 뭐를 들어간다고요? 예.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다? 열방이 복되다고 말합니다.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기독교가 기독 직장인들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어 메이커 말해야 돼. 저는 언어 메이커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릴 적인데 주일날 꼭 교회를 다녔어요.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근데 그분이 어디서 일했냐면요. 어릴 적에 6살, 7살 때부터 벽돌 공장에서 일했어요. 근데 뭐냐면 그 목사님이 말했어요. 지금 교회가 너무나 오래가 돼서 이 교회가 너무나 다시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 좀 이렇게 손을 봐야 되겠다 말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됐냐면 그 자기 벽돌 공장 상인한테만 했어요. 나 월급에서 까라고. 그래서 나 벽돌 좀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가 뭐냐면 뉴욕에다가 벽돌을 싣고 딱 왔어요. 아침에. 나 싹 쌌는데 그때 뭐냐면 목사가 발견한 거야. 목사님 불러서 너 왜 뭐 하는 거냐니까. 어디서 갖고 왔냐? 혹시 훔쳐갖고 올까 봐. 워낙 가난한 앤데. 그게 아니라 실은 목사님 설명했어요. 실은 교회가 이렇게 돼서 감동을 받는데 내가 해드릴 것은 없어갖고서 공장 사장님께 말해갖고서 저희 말해갖고서 미리 벽돌 갖고 와갖고서 교회에 뭐냐면 리모델링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끔. 그때 그 목사가 눈물 흘리면서 그때 안수를 했어요. 그게 뭐가 되냐면 미국의 백화점 왕이 돼버렸어요. 그 나중에 그 교회를 뭐냐면 그 옛날에 돈 10,000불이면 지금 1,000만 익숙합니다. 그 당시 70년대의 10,000불은 엄청난 겁니다. 지금 10,000불이 다릅니다. 그때 뭐냐면 100만 불짜리 교회를 건축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한국의 종로 이강을 가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IMCA 알아요? IMCA 건물도 누가 지어줬냐면 한국의 기독교가 지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어서 바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면 복을 열어주시려면 엄청난 축복이 임한다고 믿으시길 예수님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다 들었죠? 근데 11절 내도 복받지 않는 이유 3가지가 있다니까. 그건 알고 가야지 돼. 용서해야 돼. 두 번째, 11조는 11조인데 온전한 11조가 아니야. 하나님 것에 도둑질한 거야. 세 번째, 아까 바리새인처럼 뭔가 스스로 뭐 하다는 거? 스스로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을 듣는다는 걸 믿으시고 예수님 전합니다. 아멘. 많은 분들 보게 되면 11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처음 있는 분들은 시험에 있을 수가 있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서 처음 있게 되는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예수님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력한 뭐냐면 오늘 말씀이 뭡니까? 지혜와 부요의 강이 흐르기를 예수님 전합니다.